아멘.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김성신 목사님한테 토요일 날 이제 오후에 보냅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제목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받죠. 근데 오늘 성가대 찬양을 분명히 일주일 전부터 곡을 연습했을 텐데 성령이 적적에 먼저 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잘하신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움직이시는 모든 교회 안의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중직자들,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더군다나 성가대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현장 가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또 예배하면서도 느끼고 또 상담하면서도 느끼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순회하면서 돌다가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전초 기지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원래 귀신 숭배가 아주 강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들 이런 것들이 그 중심지가 이 에베소기도 하죠. 그러니 에베소서나 또 사도행전의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보면 마술책을 불태우는데 많은 양을 태웠다라고 말하는데 오늘날로 돈 계산을 해보면 몇억 원어치의 책을 태울 정도로 또 얼마나 귀신 숭배의 문제들이 많은지 치유되는 여러 증상들 중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제일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얼마나 이 배경들이 그랬는지 귀신 내쫓는 게 유행이 돼서요. 이제는 스게아라는 사람의 아들들은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더니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가지고 때리고 그 친구는 옷 벗김을 당하면서 도망을 가고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게 영적인 문화가 아주 귀신 문화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에베소 교회에 현실적으로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고민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누려야 되는데 자꾸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던 샤머니즘이나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이상한 여러 가지 방법들 이거와 자꾸 섞여서 복음이 선명하지를 않으니 자꾸 엉뚱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유대인의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보니 서로 간에 문화적인 충돌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정서가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과 타락 문화가 그대로 있던 그 현장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현장에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명확한 답이 에베소 교회에 선명하게 제시되고 선포됐어야 됐거든요. 이때 바울이 여러 가지를 에베소서에서 제안하지만 그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 옛날 귀신 숭배하던 방법, 그것 때문에 서로 충돌되는 문화, 그것 때문에 서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스타일이 안 맞고, 그러니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런 걸로 세월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야 될 중요한 성도들이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자꾸 갈등하고 옛날 문화 이런 거에 인간관계 이런 갈등에 자꾸 묶여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얘기이기도 하지만 술 말고도 여러 가지 음행,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잔인함, 여러 가지 싸움, 이 귀신 숭배 문화와 유대교 문화 속에 있었던 율법 체질과 여러 가지 귀신 문화 체질, 이 많은 것 속에서 있었던 걸로 자꾸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는 술에도 취할 수 있지만 누구는요 다른 거에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에 취하지 말고 그건 다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 얘기를 오늘 바울이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바울이 현장에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이 복음화되게 했던 그 엄청난 응답을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는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주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집중하자, 이 말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이 그냥 임하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건 당연히 다르죠. 돈이 있는 것과 돈이 가득 있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이 있는 것과 건강이 가득한 건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 인생에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정권을 잡아도, 아무리 회장님이 돼도, 아무리 교수가 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다 받는 바울 같은 인물이 됐었어도 그래도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사로잡으면 인생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역대 역사 속에 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직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 렘넌트가 아무리 렘넌트여도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거듭나게 되는 그 시점이 옵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두 번째 태어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그 은혜의 시간표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 거듭날 때 누가 역사할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거냐?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영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 영이세요. 또 네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뭘 모르겠거든, 길을 모르겠고 방법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거든, 뭐 하시느냐?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함께 계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인생 모든 부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요한 1서 20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걸 확인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날 때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안정되게 세상을 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이 안정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산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거는 언제 나타나시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언제 벌어지느냐 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교회의 제안에서 교회가 누렸던 축복이 성령의 충만이었는데 그 힘으로 2년 동안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됐습니다. 그 말은 자녀들이 살아났다는 말이고 경제가 살아났다는 말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이고 산업이 살아났다는 말이고 개인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 지구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지구의 최고의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거예요. 그걸 성경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그걸 보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근데 이 사망의 최고 반대말이 뭡니까? 그냥 반대말 말고 최고 저 끝에 있는 반대말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보다도 더 반대말,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이 땅의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고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게 있겠습니까? 돈도 영원하지 않고요, 명예도 영원하지 않고요, 자리도 영원하지 않고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시다가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현장에서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예수를 겨우 죽여놨더니 이게 베드로가 또 이러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잡았어요. 그 베드로가 거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풀어줬어요. 그 풀어주는 게 4장 5장이거든요 4장에서 풀어줬는데 5장에서 다시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자꾸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장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다 놨거든요. 그러면서 회의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거 어찌할꼬, 일단 불러서 혼내자 하고 불러러 갔는데, 감옥에 잡아놓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불러러 갔는데 문지기도 그대로 있고 다 문 잠긴 것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어졌어요. 성경에는 천사가 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너희들, 이제 우리가 너희들을 잡아 가두지는 못하겠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다시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장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이 하나님을 현장에서 만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언제 주님은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사람 앞에서 포장하면서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건 절대로 사탄도 속지 않고 하나님도 속지 않습니다. 믿을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순종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거는 돌이키다, 유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메타노니아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는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잘못한 거를 죄책감을 느끼면서 뉘우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그건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기본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랑은 상관없습니다. 회개는 뭐냐? 그리스도를 안 믿는 믿음과 자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자세로 바뀌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했는데도 사탄이 가득했다고 성경에 표현이 돼 있어요. 율법적으로는 이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회개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퍼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 사람 앞에서 아니면 죄책감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안 믿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세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추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나의 고집이나 나의 고정관념이나 내 주장 이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될 것 같은 억울함과 누명과 어려움과 고통과 공격과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옵니다. 마음에도 오고 현실에도 오고 가정에도 오고 친한 사람에게서도 오고 원수에게서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일이 자꾸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님은 생명의 역사로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은 내 고집, 내 두려움,
내 고정관념 이걸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서 믿을 때 그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언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기도를 돈 주세요 하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령 충만을 주세요 라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준 이 기도의 축복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모든 것에 사용하시되 성령의 충만함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도둑질해서요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하고, 악한 사람들도 횡령해서요 가족들이랑 어디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언제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예배에 참석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표 기도하실 때 여러분도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가사의 내용과 그 찬양에 여러분 같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려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을 미리 하시는 주님께서 선포할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이제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는 걸 한 단어로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 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거 했는데요 초대교회는 열흘 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그런 축복의 이번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자꾸 고아였던 옛날 체질이 아직도 남아서 자꾸 뭔가 불안해하면서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살아남으려고 포장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온통 내가 살아남는 거에 관심 갖는 그런 영적 고아였을 때처럼 사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천국은 이미 예비해 놨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두발 자전거도요, 제가 예전에 집사람 두발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 줬거든요. 뒤에 제가 붙잡고 공원에서 달리는데요, 왼쪽 다리를 아예 뻗고 타더만요. 넘어질 걸 확실하게 믿고 100% 넘어질 거야를 확실하게 믿고 뻗고 타더라고요. 그리고 넘어질 때 그쪽으로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자전거 안 늡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다 해보셨죠? 자전거 그래서 어떻게 탑니까? 계속 민다 그러면서 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뛰었거든요. 꼭 잡고 있는 것처럼. 잘 가더라고요. 손 뗐다 그러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했으니까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 보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실히 일하는 걸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으면서 성실하세요. 믿으면서 책임감 가지시고 믿으면서 노력하시고, 근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고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이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신다면 당연하게 나오는 두 번째 것이 있는데요, 동기를 버리세요.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부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고아로 살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부터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걸림이 되는 그런 내 고집, 내 주장, 내 옛날 상처, 내 두려움,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여러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동기를 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임할 거니까 사모하세요. 반드시 임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이제 내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성령의 내주의 축복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의 축복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제 우리의 한 주간 동안에 누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주님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이번 주간에 말씀에 순종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지속적으로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